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곧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보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헐게의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신년이라서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복에 관해서 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을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밝히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이란 말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새 누구나 다 쓴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복이란 말이 쉬운 말 같으면서도 굉장히 또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말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는데요. 복과 저주. 우리 복에 관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에게 물론 부모가 꼭 그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구든지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최상의 어떤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것이 그 부모의 심정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육신으로 보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복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심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자기 존재 의미를 잘 몰라요. 이게 내가 왜 사는지, 오늘 내가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게 헷갈려 가지고요 의미를 잃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 비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비껴가게 돼 있어요. 딱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우리 종종 이렇게 사람 운명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숨을 거두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어떤 아들이나 어디 멀리서 해외에서 자기 딸이나 오게 되면 그걸 보고서 이렇게 숨을 거두는 그런 걸 종종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그걸 봐야 자기가 숨을 놓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간절함이 있을 때는 목숨이 이렇게 연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느끼게 되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강렬한 어떤 그 삶의 목표와 지향이 있으면요, 결코 목숨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복이 곧 천국인데요.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맨 먼저 일성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천국이 저희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복이 바로 천국이고 복을 얻는 길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게 딱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이게 자 보세요. 꼭 봐야 될 게 그 5절에서 육신을 믿는 자, 육신을 의뢰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그 7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딱 두 개입니다. 육신을 의뢰하는 자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저주. 그 다음에 이렇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딱 요 하나입니다. 이 하나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10계명에서도 이렇게 1계명은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이고 2계명은 우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거든요. 이게 다른 신이 뭐냐? 이 육신이에요. 다른 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신이란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편에 도배하다시피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다른 신 곧 우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 다른 신 우상에 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여호와는 뭐냐? 하늘로부터 계시가 오는 것이 여호와예요. 하늘로부터 계시가 오는 것. 그 다음에요, 육신은 뭐냐? 하늘로부터 계시가 오지 않으니까, 즉 하늘이 닫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일을 꾸며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상이라 그래요. 자기가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은 하늘에서 온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 즉 하늘로부터 계시가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뜻이 와야 돼요. 이게. 그럼 하늘로부터 뜻이 오게 되면 우리 참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복음서를 맨 먼저 펼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에 흠뻑 예수님께서 젖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니까 이게 일어난 현상이 뭐냐? 하늘이 하늘이 열린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렇게 그 하늘에서 소리스 가로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중요한 게 형체로입니다. 형체. 헬라로 소마티코스라 그래가지고 소마는 이렇게 바들리 몸의 형상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 이 바들리 폼으로 오는 겁니다. 바들리 폼으로. 성령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인데 바들리 폼으로 온다. 그 바들리 폼을 이제 비둘기라 그랬는데요. 바들리 폼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 비밀스럽죠.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란 말은 반드시 바들리, 즉 몸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몸 자체가 지극히 그래서 이렇게 그 성령이 몸의 형태로 온 걸 가리켜서 우리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삶의 우리 존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또 자녀는 부모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 이게 자녀의 어떤 본분이듯이 우리는 뭐냐 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몸을 통해서 실현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 삶의 목표고 본분. 그 너무 이게 신비하고 놀랍고 어마어마하고 기이하기 때문에 그걸 이루는 것은 결코 쉽게 된 게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게 소위 말해 숨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다른 말로 시편 133편에서는 복을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존재 자체가 영원적 세계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복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게. 그래서 꼭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딱 두 가지라는 거. 이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 여호와 의뢰, 이게 복이고 그 다음에 이게 육신을 의뢰하는 거, 이게 저주라는 거죠. 저주. 저주라는 것은 curse 혹은 damnation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우리 영혼이 심판받고 그리고 이렇게 정죄를 받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저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복과 저주에 관해서 계속 이렇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저주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6절에서는 사막의 떨기나무다. 이렇게. 우리 사막 가보지만 사막 가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긴 있는데 아주 볼품이 없어요, 이게. 예, 키도 쬐끔하고 그리고 잎사귀도 없고 잎사귀가 없으니까 자연히 이렇게 열매도 맺고 신기하게 나무는 있어요. 나무는 있는데 이렇게 가시가 삐쭉삐쭉 나와가지고 그냥 누가 지나가면 그냥 아주 그냥 찌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 영혼의 모습이 딱 그렇다 이 말이요. 이 땅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괜히 사람 지나가다가 너 왜 째려봐? 눈 마주친다고. 그러면서 찔러 죽인다든지. 이게 전부 이렇게 사막에 가시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이게. 그냥 자기 지나치는 사람마다 그냥 찌르는 거예요, 이게. 떨기나무 가시로 찌르지만 이 세상 저주받은 영혼은요, 칼로 찔러요, 이게.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찔러, 이게. 이유도 없어요. 그냥 괜히 기분 나쁘다라는 거, 이게. 괜히 보기 싫어. 너 왜, 이 사람, 인간 영혼이 이렇게 해요. 저주를 받으면 정말 이렇게 비참해지는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게. 예. 그런데 복받은 사람은, 이게, 그 사람에게 나오는 말, 그 사람이 풍기는 어떤 모습, 향기, 태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감싸고, 편안하고, 뭔가 그 사람 만나면 그저 기쁨이 있고 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요. 그 중요한 게, 오는 좋은 일, 이렇게. 오는 좋은 일이, 이렇게. 복이 뭐냐? 이 오는 좋은 일이, 오는 좋은 일,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이게 오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는 좋은 일. 예. 장래 좋은 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장래 좋은 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래 좋은 일. 그러니까 이게 오는 장래, 이거 전부가 뭐냐? 이렇게 영의 세계를 가리켜요.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변화되는 것을 말해서 장래 좋은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이 장래 좋은 일은요, 꼭 봐야 될 게, 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인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복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오심이에요, 이게. 율법은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율법은 밖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면은 진리가 돼요. 내 안에서 살아서 운행하면 성령이 돼요, 이게. 그래서 바로 그걸 내가 길이요, 그걸 인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예수는 하나님을 너무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적인 표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을 문자로 알고 있으면, 내가 율법의 행위로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든지, 가늠하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 정율법이에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이 말씀 자체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이게 시내사 너무 신비스러운 산이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 내려올 때 하나님은 뭐냐면 이게 영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무한한 에너지, 무한한 능력, 무한한 생명, 무한한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이걸 준다는 것. 하늘의 어떤 그 무한한 어떤 능력, 무한한 어떤 생명, 무한한 사랑, 이걸 인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모세를 올라가 둘이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이게. 주는데 이 영이 이 세상에 주려고 하니까 돌판으로 바뀌는 거야, 돌판으로. 소위 레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잖아. 이 세상에 주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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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주려니
영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 영이라는 건 이 세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줄라니까, 그러니까 이 레터가 이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야, 율법. 이 속에 뭐냐? 영이 담겨 있어, 영이 담겨 있어요. 이 속에 영이 담겨 있어, 이게. 그래서 로마 7장 보면 이렇게 율법은 어떡하다?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 네. 그 율법은 이렇게 본래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율법을 문자로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훈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율법을 이 세상의 교훈으로 문자로 보면 내 영혼을 살리기보다는 내 영혼을 되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생명, 그걸 받아라 이거예요. 예. 마치 이렇게 한약을 푹 데려서 구워가지고 그 진액을 우리가 먹듯이, 오가피 그 가시 비죽이 나면 그걸 집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율법은 그와 같다니까요. 오가피 가시가 비쭉비쭉 나와 있는 그거와 같다니까요. 그걸 그냥 먹으면 자기가 찔려 죽어요. 그걸 감아서 푹 구워가지고 오랫동안 구워가지고 거기서 진액을 뽑아내가지고 그 진액을 마셔야 내 몸에 흡수가 되는 원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육신을 믿으면 하는 것은 이 문자를 성경 문자로 알면 이렇게 내고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여와 의라는 것은 뭐냐? 안에 있는 영은 말씀 속에 이렇게 그 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그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의 하늘에 속한 그걸 이렇게 너희가 받아 마셔라. 없어. 이걸 이 영이라는 것은 뭐냐? 살아 있어요. 수증기와 똑같아요. 이게 레터는 이게 얼음이라면요. 얼음이라면 이게 영은 이렇게 수증기와 같아요. 수증기와 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수증기는 그 자체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우리 이게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 수증기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증기가 이게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해가지고, 그래서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기차가 가기 시작한 시간계이 바로 산업혁명 시작이란 말이게.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발된 원리가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동력 장치를 일으킨 것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기차가 거기서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한 1800몇 년이죠. 그때부터 이렇게 산업혁명이 시작돼가지고 저 인류가 동력으로 바뀝니다. 그 동력이 수증기로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로 해가지고 지금 원자력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그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엄격길에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너가 복되다, 그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시몬아, 니 진짜 복 받았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즉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베드로 안에서 이렇게 그걸 고백해 준 것이다 이 말이죠. 그 하나의 원리다 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원리, 그게 바로 복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복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이렇게 우리가 뭐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이렇게 소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피를 통해서 온몸에 쫙 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온몸을 굉장히 이렇게 원활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파워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음식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영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이 오면요, 이게 우리 온몸을 굉장히 이렇게 파워풀하고 에너제틱하고 우리 몸이 그냥 이렇게 그리고 아주 이렇게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걸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우리가 바로 복이다 이 말이에요. 복이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이게 좋은 일은, 그래서 좋은 일은 성경에서 이게 복이 좋은 일이 뭐냐? 이게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좋은 일이야. 아들이야. 이게 좋은 일. 장래 좋은 일이 아들. 이건 장래일 뿐 영원한 장래일이에요. 이건. 우리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처녀 총각이 그 결혼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어떤 그 육신의 몸이 이렇게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장래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 좋은 일이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 있을 때는 오메가 거기 바로 장래 좋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복과 저주 이걸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복 얘기가 들어 나오는데, 계시록 20장 보죠. 20. 계시록 20장 한번 봐보세요. 20장 그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복이 이제 복이 뭐냐? 첫째 부활이 되는 것이다. 우리 첫째 부활이 돼. 첫째라는 것은 이렇게 최상의, 부활은 원래 최상의 장래 좋은 일, 이게 장래 오는 좋은 일, 이게 바로 최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래 최상이라, 이게 첫째라는 것은 최상의,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 하늘에 있는 어떤 그 영원한 것, 이걸 최상의 첫째라 이렇게 말하죠. 첫 열매라, 이걸 우리가 신명기나 이렇게 구약에서는 첫 열매라 이렇게 부릅니다. 첫 열매, 이게 첫 열매가 바로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게 열매가 부활이잖아. 이게 나무가 보세요. 나무가, 사과나무가 이게 그냥 나무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잎이 피고 뭐 어쩌고 하더니 나중에는 열매라고 딱 맺히잖아.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도 지금 이렇게 그 사람이 댕기면서 성경 공부 좀 하고 쭉 하더니 나중에 놀라운 모습 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과나무가 비슷하잖아요. 봄, 여름에서는 사과에서 그냥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어쩌고 하더니 나중에는 그냥 가을 되니까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딱 맺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활의 열매라 그런단 말이에요. 혹은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어쩌고 샀더니 나중에 보니까 놀라운 모습으로 딱 그냥 소위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지극히 부활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만나 그랬죠? 이게 많은 열매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왜 이렇게 많은 열매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오해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열매가 아니라 이게 최상의 열매, 최상의 열매. 이게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게 부활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첫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 그리고서 끝에 하면은 둘째 사망이, 소위 이 둘째 사망이 뭐냐? 이게 육신 저주입니다. 이게 육신의 저주입니다. 둘째 사망이 더 이상 이게 그에게 전혀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 말. 쉽게 둘째 사망은 한마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에게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가버리면요, 이게 하늘로 올라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세계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를 날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마귀는 땅에서 설치는 자이기 때문에 하늘로 날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 마귀의 영역에서 권세에서 벗어나 버리는 걸 가르칩니다, 이게. 첫째 부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장 6절고 21장 그 보면은요, 21장 9절 한번 봐보세요. (21장) 22장 보세요. 22장.
22장 그 14절 보세요. 나는 그 13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게 바로 그분이 처음에 말씀이었지만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말씀이었지만요. 그 말씀이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의 실체 아들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분은 처음에 말씀인데 그 말씀의 어떤 그 원리와 능력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거치고서 계시록 와서는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영광의 아들, 즉 하나님 실체로 딱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성경의 끝이란 말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딴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육신, 이렇게 내가 처음이요 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그 원리예요. 이거예요. 내가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리고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어떤 그 영광의 부활의 어떤 그 세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까지 내가 이르렀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와 함께 하자면 너희들은 아무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나는 이렇게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 끝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알파요 오메가 이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 자기 겉옷을 빨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깨달으란 말이죠. 나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라. 이렇게 즉 나와 연합해라 이런 얘기죠. 나와 하나가 되라 이 말이죠. 두루마기를 빨아라는 것은 두루마기라는 것은 옷이죠. 이게 옷이라는 것은 이게 성의 옷이라는 것은 이게 몸을 감싸는 것이죠. 이게 몸은 실체고 옷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나의 실체를 이루요. 말씀 나의 실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옷을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그래서 그 12장 그것도 이렇게 1절 보면 또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 예수님의 그 몸으로 하는 말씀, 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의 저주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성경은 뭐냐면요. 그 여호와의 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게 뭐냐면 이게 육신의 자녀와 무슨 자녀였죠? 이게 약속의 자녀가 있었죠. 약속의 자녀. 약속은 뭐가 약속이라고요? 약속은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서 성령으로 바뀌어지는데 이 바꾸는데 이걸 변화시키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게 이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역할을 만약 이게 우리 신분을 이 신분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특히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 말하고 있죠. 그 예수의 피입니다. 이게. 바로 그 피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게 뭐죠? 하늘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이게 바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요. 형제들이란 뭐냐? 형제들이란 말이 나오죠. 형제들이란 말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라 이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자기 증거 깨달아져서 자기께 되쓰는 것 이게 바로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란 개념은 이게 아무나 형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 자기에게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자기에게 똑같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증거를 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증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요. 이게 그랬을 때 드디어 이렇게 육신의 저주에서 즉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진리, 하늘에서 오는 말씀, 하늘에서 오는 그 말씀의 사람, 이게 바로 복이란 말, 그게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복이란 말을 이렇게 봅니다. 복이란 말을. 복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우리 복 얘기를 우리 신명기 말씀에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6장을 보죠. 6장을 보게 되면은, 신명기 복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그게 3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중요한 게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들으라가 뭐냐? 이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요, 내가 들을 때 오는 거예요. 들을 때. 듣는다는 건 뭐냐? 그분의 어떤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듣는 거거든요. 들을 때요, 문자로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듣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듣는 거예요, 이게. 들음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우리 이렇게 복을 우리가 받는 거란 말이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현재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주적 존재에서 복적 존재로, 이 육신의 자녀에서 약속의 자녀로, 육신의 사람에서 약속의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복이란 말이게. 이렇게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 요한 1서에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란 자녀. 이걸로 바뀌는 게 이게 바로 이게 성경의 주제고 바로 복이란 말이게. 자, 그런 어떤 원리에서 잘 보세요. 보면, 자, 이스라엘아, 삼가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요? 듣고 삼가가 아니요. 삼가 듣고입니다. 삼가 듣고입니다. 삼가 듣고. 들을 때 이렇게, 너 생각 이런 거 없애고, 이렇게 그냥 들으라 이게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게 뭐냐? 삼가 기도하는 거, 이게. 자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 말씀에 붙들렸어. 하나님께 붙들렸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 거, 이게. 삼가.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항상 듣고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먼저 말하자면, 이게 이렇게 그 육신을 믿는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다. 이런 것인데요. 이 저주라는 것은 뭐가 저주냐 하면요. 이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인간의 구조가 어려운데, 이게 인간의 구조가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중요한 마음이에요, 이게. 계속 이렇게 마음을 지금 누가 장악하느냐가 우리 존재를 결정합니다. 마음. 이 마음을 지금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전쟁을 할 때, 이게 우린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이제 서울에 이제 이렇게 그 당시 경무관 즉 청와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점령돼 버리면 손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그렇게 정부를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전으로 왔다가 대구로 내려왔다가 이 부산을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이상은 이게 진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서울에 있고 이렇게 북한에 내려와가지고 6월 때 쫓겨 내려가가지고 여기만 남았어. 부산하고 대구만 남았어. 부산하고 다 점령 다 됐어 이게. 다 점령됐어. 그 숨이 넘어갈 지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모습은 너무 비슷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제 다 지금 마귀가 우리를 다 점령해 됐다 까딱까딱 하고 있다니까요. 전부가. 거기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인천 상륙작전을 해버린다. 인천세. 허를 잘라버린단 말이게. 그 인천 상륙작전 여기가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 대부도 가면은 그 선제도 있고 그 영흥도라고 있죠. 그 영흥도 거기가 그 상륙한 그 장소라 그러더라고요. 영흥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가면 그 이제 기념비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허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게 예수님도 이렇게 마귀를 공격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나의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밑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을 공격해요. 중간을. 그래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걸 우리가 이 마음이 뭐냐? 어려워. 이 마음을 영어에서 하트로 가라. 하트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트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 기질 뭐 이런 걸 다 하트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걸 마음이라 그런다. 마음이라는 게 뭐 참 정의하기 성경에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렇게 밝게 규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우리 영혼 구조를 모르면요, 이게 영혼 구조를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가만 보면요, 굉장히 정교하게 우리 영혼의 구조를 지금 현재 딱 이렇게 그걸 이렇게 규정하고서 그걸 이렇게 온전케 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게.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야.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고, 보세요. 지금 6장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그 6장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보세요. 지금 보세요. 3절에서는 복을 받는데 복이 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중요한 게 땅입니다. 땅입니다. 땅.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땅을 지금 좋은 땅을 만들어 주겠다는 좋은 땅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에요. 땅과 복은 너무 이렇게 거의 같은 개념이야. 땅과 복은. 좋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이 뭐냐? 이게 우리 영혼이 영혼. 이게 그 다음 나오는 게 있고 너희가 그래 이스라엘아 들으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유일한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 유일한 여호와니까 너는 뭘 하라고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요 번역에 아주 치명적 문제가 있어요. 뭐 문제일 것 같아요? 이 번역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 구조상 번역상 치명적인 번역의 실수적이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내게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주실 것이요 그게 바로 복이라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요. 복이 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보면은 본래 뜻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 온 마음. 온 마음. 온 뜻. 온 뜻. 그다음에 온 힘. 예. 힘으로 온 마음, 온 뜻, 온 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말로 콜이라 그래가지고 콜이라는 것은 이렇게 온이라는 뜻입니다. 온. 그러니까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같은 말 같지만 이게 엄청 다릅니다. 이게. 예.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이렇게 말라기에서 이렇게 모든 11조 그가 똑같은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이렇게 이렇게 온 마음, 온 뜻, 온 힘이 우리 인간 영혼의 구조가 온 마음, 온 뜻, 온 힘인데 우리 영혼의 구조가 그런데 이 구조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즉 하나님으로 이렇게 충만하라는 거 이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음과 목, 뜻과 힘을 지금까지는 지금 누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걸 지금 마귀가 다 사용하고 있는 거 이게.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 이게. 내 힘과 뜻과 마음 이게 지금 이게 소위 지금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 모든 어떤 영혼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곳곳에서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라고 나오는 것은 이 마귀의 권세를 다 몰아내라는 거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온 마음과 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야 되는 거야. 들어라. 듣는다는 건 뭔 뜻이죠? 듣는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들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건 뭐냐? 듣는 건데 듣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내가 내가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쪽 말씀 안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님 마음을 내가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심정을 내가 느껴야 된단 말이게. 그게 바로 내게 흘러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에 그걸 채워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게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좋은 땅. 땅은 뭐냐?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좋은 영혼이 되는 그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 이걸 가리켜서 골로새 2장 7절에서는 신성의 충만한 육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의 충만한 육체.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놀랍게 너희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 하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 저는 그 얘기 처음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이 말이 있는 걸 보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봐보세요.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 그러면요, 이게 약속 그러면 이게 언약이고 언약이라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약속하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게 약속하면 성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성령입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즉 성령이 뭡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사시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란 말은 자, 그래서 너희를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리고 우리가 썩어질 정욕의 사람, 이게 바로 육신으로 저주받은 자란 말이요.
거기에서 피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신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이라 이 말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복을 주고자 하는 뜻이 뭐냐? 복이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갖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예. 이게 기하고 이 기사라 이게 기사란 말이에요. 성경 전부가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을 갖게 하는 것. 예. 우리 안에 신성이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전부 신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 신의 성품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어떤 무한한 능력과 그다음 무한한 사랑과 이것이 신의 성품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운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이 말이게. 인간이 육으로 살면 그냥 금방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 금방 끝나버리게.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정교하고 귀하고 신비하게 지었습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신성이 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게. 우리 인간 영혼은. 우리 감정, 우리 어떤 성품, 우리 어떤 기질, 우리 어떤, 얼마나 이게 음해하고 신비하고 진짜 복잡한 회로처럼 이렇게 복잡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 이건 뭐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간 영혼의 구조를 내가 쓰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성질 내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세상에 많은 범죄가 횡행합니까? 자기 성질을 자기가 쓰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자기가 쓰기 때문에 자기가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그 딴 사람을 그냥 부질러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렇단 말이게. 본래 우리 인간의 어떤 모든 이런 이걸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이걸 세간이라 그러는데 세간. 예,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 하기 위하라고 그랬죠? 세간을 도로 되찾기 위해서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간을 지금 누가 쓰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귀신과 마귀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세간을 그러니까 도로 찾아가지고 이걸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 이게. 즉 우리 인간의 감정, 이성, 논리, 사고 뭐 각종 이런 걸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 이게. 본래 우리 지을 때 하나님 쓰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 이게. 그런데 이게 아주 그냥 이렇게 이게 아주 그냥 이렇게 잔뜩 잘 차려 놓으니까 부뚜막에 뭐가 먼저 올라간다 그랬죠 이게? 고양이가 먼저 올라가서 부뚜막에 그냥 먹어버린다고 이게 낼름 이렇게 마귀와 귀신이 우리 영혼을 다 자기가 점령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어떤 이런 초악한 어떤 모습들이 인간의 초악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되찾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 영혼을 지극히 이렇게 하나님 뜻이 부합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 신명기 6장이 이렇게 그 3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리고서 거기 10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약속하신 맹세의 땅이라 이렇게 맹세의 땅이다 이게. 우리 창세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이 땅을 내게 주마 이 땅을 내게 주마 그런 말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이 뭐냐? 아브라함의 자신이 아브라함 영혼이에요. 아브라함 영혼을 지금 이렇게 드디어 아브라함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영혼이 누구 거였느냐? 마귀 거였다라는 거 이게. 그래 하나님 거로 도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 그 하나님의 어떤 진리가 말씀이 하늘에서 온 듣는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 영혼이 지금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데요. 이게 그 저주받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한번 보세요. 8장 보면은
8장에서는 보면은요, 이게 보세요. 1절에서는 끝부분에 맹세하신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제 맹세라는 것은 뭐냐? 뭐가 맹세죠? 이게 약속, 우리가 맹세는 은행에 대출 받으려면 대출서 쓰고 그 다음 뭐가 들어가죠? 보증이 들어가죠. 보증이 들어가죠. 보증이. 그럼 이게 대출이 일어나죠. 대출이 일어나죠. 맹세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약속, 말씀에 보증이 들어가야 돼. 보증. 누가 보증해야 됩니까 이게? 누가 보증하면 하나님 말씀이 맹세 이루어집니까? 예, 그리스도, 즉 성령이 보증을 써요. 성령. 그리스도가 보증이죠. 그럼 이게 맹세,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 원리가 이게. 이걸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하나님은 이렇게 맹세한다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냥 약속한 것도 부족해가지고 맹세한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을 써요. 하나님 보증을 세울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 누구를 보증 세울까? 보증 세우려면 지금 내가 은행 대출 받으려면 네가 누군데 내가 네 보고 은행에서 그러잖아요. 돈 꿔주겠어. 그러면 이렇게 보증 세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 아파트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빼놔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약속을 냈는데 약속을 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도 보증을 세워야 돼. 어떻게 보증을 세웠죠? 히브리 6장 10절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그래서 맹세해서 보증을 세우는데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할 수 없이 누구를 보증을 세웠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약속만 해놓고 하면 그게 이렇게 부도가 나잖아요. 근데 보증을 세워야 돼. 항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반드시 성경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가 뭘로 왔다고요? 이렇게 뭘로 왔다고요? 새 언약에 그게 8장 8장 거기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곧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위해서 세우신 더 좋은 약속의 보증 중보자라. 보증 쓰신 분이다. 그리스도가 보증을 써가지고 드디어 그게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게. 원리가. 하나님 약속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만 했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잘 안 돼.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을 세울 사람이 없어. 바리새인 세우니까 대도 안 해. 그게 그들이 뭐 엉뚱한 것 자기가 뺏어 사기를 치려고 그래. 할 수 없이 뭐냐? 자기가 직접 온 거예요. 아들로. 자기 직접 와서 보증을 써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자녀에 대한 복의 약속이었어요. 복을 주겠다는 거 우리에게. 우리나라에게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자녀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좋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체화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걸 좋은 땅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8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약속의 이 맹세하신 땅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 약속한 걸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2절에 지금 이제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죠? 지금 현재 하나님 약속한 걸 이렇게 맹세로 이루어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죠?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마음이라는 이 마음을. 수도. 우리 영혼의 수도가 귀신이 지금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복을 줘봐야 그 복이 뭐냐? 전부 쓰레기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율법 속에 하나님 어마어마한 어떤 복이 들었는데 그걸 주니까 그 안에 그 이제 마음이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 복을 전부 이렇게 쓰레기로 다 바꿔버리는 거 이게. 세상 교훈으로. 네.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게. 왜? 그들의 마음 속에 마음이 지금 현재 그들은 입술은 가까우나 마음은 멀었기 때문에 이게. 네. 문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도로 찾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마음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를 그 3절에 너를 이렇게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사. 이 금식하는 것이 뭐냐? 이 금식시키는 뭐냐? 뭐냐? 그래서 이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줄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하니까 금식이라는 거 알겠죠? 예. 이사야 58장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5절에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금식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금식한다 그러니까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이렇게 5절에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식이라는 것은 이게 뭘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육으로 이렇게 뭘 안 하는 이게 금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이렇게 이게 마음을 괴롭게 한다. 이 괴롭게 한다가 영어에 험벌이 험벌. 험벌이 뭐죠? 마음을 험벌하게 하는 게 뭐죠? 이게 심령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심령이 뭐냐? 이게 헛헛. 안에 있는 내 안에 어떤 아주 강렬한 어떤 아니 불같이 끓는 내 정욕. 이걸 없애는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 이게. 이게 바로 거기서 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문제는. 물과 성령으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요. 이게 내 안에 막 이거요. 감당할 끌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내 안에 불같이 떠오르는 어떤 그 열정, 정욕 이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할 수 없어요. 그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이게. 그게 얼마나 강렬한지 하면요. 각자 다 처음 있을 거예요. 오래전에 내가 이렇게 사람들 몇 분 모시고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가 파리 이렇게 투어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돈도 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좀 멤버들이 상제리제 거리를 싹 이렇게 강을 했어요. 그럼 멋있잖아요. 진열대 멋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명동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멋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상당히 부유한 여자 한 분이 있었는데 내보고 자꾸 그 안에 한 가보지 옷가게 한 가보지. 그래 가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근데 나는 아유 바쁘다 빨리 가자 빨리 사람들이 시간 없다고 끌고 그냥 데리고 그냥 왔어요. 호텔에 갔어요.
이 호텔에서 이게 이 여자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진짜 처음 봤어요. 그 할 수 없이 그 밤에 그분을 따로 모시고 와가지고 그 옷을 사가지고 그렇게 왔다니까요. 그걸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야, 사람의 안에 일어나는 그 열정이라는 게, 그래서 이 젤러스라 그러는데, 젤러스가 진짜 그 투기한,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안에 타오르는 열정, 그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트예요, 하트. 이 하트가요, 범죄에 대한 욕구, 어떤 그런 불교에서도 이 오욕 칠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에 있는 5가지 욕망을 다스리는 게 불교의 가장 큰 어떤 그 근본 결이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식욕, 뭐 정욕, 그 오욕이라 그러죠. 그걸 다스리는 게. 불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높은 경지에 와 있어요, 불교도. 하여간 이걸 다스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강렬한 정욕, 그걸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불을 끄느냐가 문제예요. 그 끄느냐. 제일 중요한 그 불을 어떻게 하면 끄느냐예요. 그게. 그걸 어떻게 십자가라 그러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십자가를 지느냐 하니까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그게 메시아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냐면 그걸 그 비법을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 비법을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말이 많이 나오는 말이 이렇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뭐 골방에서 기도하라, 강야에서 뭐 해라, 이 모든 것들 어린아이가 다 이 전부가 뭐냐? 전부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이게. 자기를 없애는 거야,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전부가 뭐냐? 십자가 한마디로 전부 십자가 이게. 온유한 자를 복이 나니 뭐 전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전부 십자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는 전부 복 이야기라면 전부 십자가 얘기예요. 같은 이게 우리가 절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속에 안에서 불같이 타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나중에 온몸을 붙어버린 그걸 불못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그 지옥이라는 게 불못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완전히 어떤 정욕에 불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버려도 물이 그래 됩니다. 나를 내버려 둬버리면요 나중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불 붙는 하는 어떤 그런 고깃덩어리 같이 돼버린다고 내가 돼요. 예. 그걸 지금 그걸 꺼야 된다고 이게. 끄면서 뭐냐? 하나님의 그냥 아름다고 꽃피는 사랑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변화시켜내야 된다고 이게.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이게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들으라를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들으라. 그 예레미야 좀 봅시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여기 4장. 4장 그게 보면은요, 그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라. 이거 뭐 계속 선자들 이야기해봐야 이게 속에 경혈기예요, 이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마음의 악을 씻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복이에요, 이게. 구원이 바로 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이제 마귀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왜 그래 오랫동안 그렇게 머물고 있느냐. 자, 그 다음에요, 거기 4장, 4장 보면은요, 4장 거기, 23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땅을 먼저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하더라, 이게. 그냥 이 땅이 이제 우리 우리 어떤 영혼들, 땅은 항상 성경에서 우리 영혼을 가리킵니다. 우리 영혼이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라는 거, 이게. 창세기 맨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할 때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지금 우리 영혼이 그야말로 이렇게 마귀가 막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이 이게.
그냥 속에는 어떤 그 각종 어떤 그 욕망과 그다음에 각종 강교함과 이런 것들이 막 그리고 이 남을 비방하고자 하는 이런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각종 죄악의 성품들이 내 안에서 막 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빛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건 하늘이 없으니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4절에서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새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사람은 어떤 그 인텔리전스, 어떤 그 지적 깨달음 이런 걸 가리킵니다. 성경은요 이게 깨닫지 못하면 뭐라 그랬죠? 짐승이라고 했어요. 깨달을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음성인데 그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만 사람이고 그게 없으면 전부 이렇게 멸망, 악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악한 짐승을 짐승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새도 없어요. 새도 없어요. 이렇게 어떤 이게 새가 하늘을 날아다는 거니까 영적 지식,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뭐며 하나님이 뭐며 구원이 뭐며 영광이 뭐며 이런 거 하나도 모른다 이 말. 이게 새가 하나도 없으며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그다음 보니까 보라 내가 본적 그 좋은 땅이 이 항무지를 이렇게 내 영성이 깜짝 놀란 게 이렇게 고스트 타운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에 옳지 않은 게 아주 유령들이 덩을거리는 어떤 그런 곳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8장 나옵니다. 이렇게 각종 이렇게 새와 각종 귀신들과 이것들이 우글거리는 그 교회를 가리켜서 바벨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혼에 우리 인간 영혼은 이게 좋은 집과 같아가지고 살기 참 좋잖아요. 우리 좋은 집 있으면 살기 좋잖아요. 근데요 집 주인이 안 살면요 어디서 나왔는지 각종 어떤 그런 지저분한 이런 바퀴벌레나 뭐 각종 이런 쥐들이나 이런 것들이 와 살아요. 신기하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영혼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혜와 진리가 와서 우리 안에 운행하지 않으면요 바로 그냥 귀신과 마귀들이 울거리게 돼 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워낙 인간 영혼은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살기 좀 좋아요. 모든 구비가 다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란 그 집을 이렇게 하나님 집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되찾아 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온전히 가리고 계속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자꾸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말을 안 들으면 육신의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여호와를 영접해서 여호와를 받게 되면 이렇게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보면은 자 6장 가보세요. 6장 예레미야 6장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듣지 않겠노라.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그 다음에 그게 19절에서도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재앙이 듣지 않으면 재앙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계속 말하는 것이 이렇게 너희의 악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의 말을 들으랍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는 그 유명한 게 31장 31절에 새 언약이지 않습니까? 새 언약은 뭐냐? 이렇게 나의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하는 것이 그 새 언약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31장 예레미야 31장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언약 세운다는 것은 뭐냐? 언약 세운다는 게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유일한 여호와입니다. 유일한 여호와, 여호와가 유일하다 하나 있다 그 말이 아니라 뭐가 유일한 여호와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이게 다하여 하지 말고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즉 여호와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유일한 여호와란 말이게. 독생자란 말이야. 독생자.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최초로 노아도 나오지만 언약을 씁니다. 언약을 씁니다. 언약을 씁니다. 그 언약 결과는 뭐냐? 좋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땅을 주겠다. 우리 영혼을 지극히 멋지게 아름답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을 시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남편이지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기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38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언약을 이것이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이게 생명책이다. 이게 생명책이다. 요한계시록이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너희를 생명책에, 다른 말하면 생명나무 같은 겁니다. 생명책이나 생명나무는 같습니다. 생명책이 기록된 그 존재가 생명나무예요. 나무라는 것은 어떤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를 나무라 그러거든요. 이게 그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신의 저주가 이 선악나무입니다. 선악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복이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선악나무가 생명나무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바로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즉 하나님과 백성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엘로힘 가시죠. 가시라는 것은 모든 어떤 능력과 생명의 원천. 가시라는 것은요. 가시라는 것은 보세요. 이렇게 이 생명과 이 어떤 무한한 능력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원천이 바로 이게 가시란 말이게. 그러면 이게 그 백성은 뭐냐? 그걸 이렇게 펼쳐내는 것. 하나님 생명과 하나님 능력을 몸으로 펼쳐내는 것. 이게 바로 백성이란 말이게. 이게 바로 이렇게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완전 하나가 돼버리죠. 이게.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돼버리죠. 이렇게 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는 이제 우리가 성경 보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 복과 저주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복을 다른 말로 부활과 영광이다, 뭐 거듭남이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아들이다, 뭐 자녀다, 다 말할 수 있어요. 표현만 다르지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전부 한마디로 하나님 복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향해서 자기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돼요. 목표를 설정 나아갈 때, 그때 더 이상 저주나 사망이 없어지는 것을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정말 이렇게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21장 하겠습니다. 521장.